예, 할렐루야. 우리 새벽이 또 밝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내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실하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께서 기다리네 짐을 가지고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내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목사들이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갖고 계시면은 같이 펴서 저와 같이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에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사순절 새벽 기도가 되겠고 또 오늘이 마지막 고난주간 새벽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여기에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요한복음 20장 24절과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바로 도마입니다. 우리가 도마 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4절을 저는 여러분들과 좀 같이 보고 싶어요. 24절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 싶은데 이겁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로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함께 있지 않았다,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지 않은 것이 사실 뭐 죄도 아니고요, 뭐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함께 하지 않을 때 놓치게 되는 신앙적인 유익이 또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겁니다. 아마 도마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래서 그때 아마 같이 있었더라면은 그는 의심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없으므로 그는 의심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같이 일을 할 때 일을 하고, 같이 성장할 때 믿음이 같이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상하게도 꼭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 은혜의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고,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같이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지만 또 교회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어떤 사람 혼자만 있을 때 된 적은 없습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거기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임을 패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오프라인에서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그나마 이 온라인으로라도 계속 모이려는 이유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신앙을 격려할 때 우리들의 신앙이 잘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이렇게라도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로움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재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혼자 있으면 웃을 일이 없습니다. 또 행복한 것도 같이 행복해야지 그것이 배가가 되는 것이지 혼자서 무엇인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보면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의 면역 체계가 심지어는 강화되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치매 위험도 줄어듭니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같이 생명적 관계에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은혜도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귀한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언제 범죄하냐? 혼자 있을 때 범죄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형제자매가 주위에서 같이 있고 지켜주는데 범죄하지 않고요. 혼자 있을 때 범죄합니다. 여러분, 이단에게 미혹당하는 사람은 언제 미혹당합니까?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관계 밖에서 혼자 있다가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게 되고 죄로부터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그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함께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같이, 가정과 같이,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24절을 좀 저는 계속 보고 싶은데요. 24절에 보니까 그 도마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좀 재밌게 소개합니다. 자,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누구냐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12 제자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 여러분, 사실 이거 뭐 도마에 대한 좋은 얘기도 아닌데 왜 성경은 꼭 이 도마의 타이틀을 여기서 밝히는 걸까요? 12 제자 중에 하나 도마는. 이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12 제자 중에 하나라고 해서 믿음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타이틀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그의 믿음을 대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타이틀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간접적으로 24절에서 시사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타이틀이 있든지 없든지 너희는 지금 너희의 믿음 없음을 해결하라 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 제자의 타이틀을 가진 도마도 믿음이 없을 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너의 직분이 어떤지, 너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믿음을 빨리 좀 해결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재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뭐 이런 거죠. 내가 뭐 이제 와서 내가 직분이 있는데 뭐 이 신앙의 문제 뭐 잘 되겠지라고 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없음, 의심하는 것을 그냥 덮어두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기도 합니다. 나는 신앙이 좋을 거야, 나는 문제가 없어 하면서 스스로 속이면서 자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을 지금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지금 믿음 없으니까 믿음 없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뭐 그저 믿으면 돼, 뭐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요.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뭔가 좀 물어보면은 그냥 믿으세요, 믿으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덮어놓고 믿는 것이 좋은 면이 있기도 해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뭐 그것 때문에 교회에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덮어놓고 믿는다고 해서 의심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말씀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되고 또 이단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전도할 때 내가 도대체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 안에 의심이 있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치열하게 의심하고 답을 구하고 진리를 찾아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요.
누군가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타이틀, 우리의 신앙의 연륜 다 좋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정직한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 이것이 정말입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정직한 의심이 생길 때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오늘 도마처럼 답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바른 자세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심과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박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지금 아무것도 활동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의심과 질문과 감정을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그렇게 의심했다면 우리가 의심을 갖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는 의심했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구했고 그리고 28절처럼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에 가보면은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 다시 새롭게 만나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실 때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중간에 차라리 의심하고 답을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도마는 마지막까지 의심하던 사람에 대해서 훨씬 더 나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라도 의심을 가져서 해결한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의심한 사람이 좋습니까?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도 의심했으니 오늘 우리는 의심에 대해서 조금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의심이 생기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나의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의심의 보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풀고 또 그 모든 의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진리를 치열하게 추구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빛이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갈 길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25절로 다시 한번 좀 같이 가보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난 믿지 않겠다. 나는 믿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겠다 그렇게 믿음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이나 예수님도 도마가 난 믿지 않겠다라고 할 때 그냥 그것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도마처럼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때로는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도마 같은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오늘 우리도 도마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마는 직접 눈으로 본 것을 믿겠다는 사람이었고요. 의외로 이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도마와 같은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교육받을 때 우리는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믿도록 교육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믿음이 없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신앙과 우리의 경험과는 틀리다라는 것이죠. 미국이나 한국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영국이나 일본에서 운전할 때 굉장히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석의 위치가 틀려지기 때문에, 또 도로에서 좌회전 우회전 할 때 그 선은 그 방향이 틀려지기 때문에 운전하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분하지 않은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은 때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그냥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어색합니다. 이상합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은 이것이 또한 다른 하나의 세계이고, 이것이 바로 더 참된 세계이고 더 깊은 세계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신앙의 세계와 또한 이 땅의 상식과는 전혀 틀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보아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을 때 이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아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비로소 이해가 되어지는 신앙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사실 그렇게 믿음 생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무리를 거르라 라는 말을 들을 때도 그것이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믿고 걸을 때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가 되니까 믿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하고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의심할 수 있지만 의심에 대한 답을 기도와 말씀으로 구하고, 의심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을 계속 의심으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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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집에 벨을 울립니다. 여러분들은 보죠. 근데 보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고 그 집에 들이지, 아무나 그 사람을 여러분들의 집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아는 친구나 가족이나 서비스 해주는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보고 그 사람을 집에 들일 때는 어떠한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내 집에 들어와도 돼,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오면 안 돼.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당신의 집에 들어올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선한 행위도 아니고 착한 행실도 아니고 그 사람의 성격도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의 연륜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냐 없냐 그 한 가지 조건을 보고 하나님은 들어오게 하시기도 하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의심이 지금 있는 것은 괜찮지만 계속해서 의심만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 믿고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먼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드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태도에 꽉 잡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고 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도마처럼 무엇을 확인하는 것이 죄가 아니지만 그것은 또한 바른 믿음의 태도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고 그저 말씀하신 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일 이제 그 주일날 왜 그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 눈에 주님의 부활이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도마처럼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귀에 비록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멀리 떨어진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지라도 그 모든 그런 마음보다 그런 모든 감정보다 모든 생각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그 예배를 우리가 가족끼리 다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막을 띄워서 영어로도 좀 설교를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은 좀 TV 같은 거 연결해 가지고 크게 틀어놓고 식구들이 다 모여서 부활절 메시지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활절 메시지는 왜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좀 중점적인 것들만 몇 가지 다루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좀 부활절 메시지를 식구들과 함께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벌써 이 부활절 인사 동영상을 보내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빨리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보내주지 않은 분들은 빨리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우리가 이제 그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라도 좀 친교를 하며 하나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으로, 때로는 의심하면서 왼쪽 오른쪽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도마와 같은 의심이 생길 때 주님 그 의심에 대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답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동안에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언제나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30분 동안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 붙잡아 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에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